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랩넌트, 사명자, 또 고등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현장이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랩넌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시는 미래를 미리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오늘 주일 메시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보는 자는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메시지 전부 다 그리고 또 고등부 메시지까지 전부 다 나왔던 단어가 미리 본다라는 거였잖아요. 미리 보는 거.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또 1부 예배 때 미리 보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미리 보고 레위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 미리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미리 보면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마지막 때 어떤 위기 시대 올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마라. 절대 이런 위기, 문제, 어려움, 고난, 환난, 핍박 온다고 해도 속지 마라. 왜? 끝이 아니니까. 끝이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저런 고통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죠.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기 시대를 두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으면 미리 볼 수 있죠. 미리 봤다? 그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성경 속 랩넌트들이 누린 것이었습니다. 뭘 한 거냐? 어떻게 미리 봤어요? 언약을 붙잡았잖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언약이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 조건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보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거든요. 여러 가지로 속을 수 있는 상황들을 딱 줍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속을 만한 상황들을 제공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뭘 가지고 속게 만드냐? 나의 수준을 보고 속게 만듭니다. 나의 현실에 있는 수준을 보고 속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이거든요. 나는 너무 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나는 너무 배경이 없어 보이거든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이 되게 강해 보이죠. 나는 수준 낮아 보이고 세상은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지난주 사명자들하고 하면서도 세상 바꾸는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세상이 위대해 보이거든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마라. 학문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될 겁니다. 야, 이런 천재들이 있구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어떻게 이런 학문이 있냐 싶거든요. 속지 마라.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모든 상황을 가지고 랩넌트를 속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가지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합쳐서 12가지 문제잖아요. 이거를 함정으로 만들어 놓고 랩넌트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3가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속일 겁니다. 굉장히 많이 속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으로 가잖아요. 사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우상들이 대기를 타고 있다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낚시를 하려고 떡밥을 던질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형상 우상이 있죠. 사상 우상이 있죠. 형상 우상은 쉽죠. 뭐 우리가 절 안 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이 형상 우상에 속아가지고 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정도면 그런 것까지 속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온 게 있다니까요. 사상 우상, 문화 우상, 이념 우상, 지식 우상, 뭐 비슷한 것이겠습니다만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랩넌트를 속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 사단은 뭘 이용하냐면요, 이념과 사상과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랩넌트에게 거짓말을 딱 안겨줍니다. 예수는 게이였다,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저 동성애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축복한다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소수자 축복식 뭐 이래가지고 그런 일은 일단 성경에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까지도 다 뒤집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 속이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엘리트들이 활용하거든요.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이 부분을 활용해요. 아까 오전에는 그 신사참배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야, 일본 사람들은 못됐네. 그럼 우상숭배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하다니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럴 수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다 그랬어요. 지금 그 남북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전역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 이런 거 그 동상을요, 한 2만 개인가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없애도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살릴 텐데,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평양 가보면 뭐 수십 미터짜리 동상 만들어 놨죠. 그 앞에 가서 다 절하고 경배하고, 북한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 의무적으로 참배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거든요. 북한을 우상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남한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요, 랩넌트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곳곳에, 남한 곳곳에 동상 만들어 놨죠. 그 위안부상, 평화의 소녀상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랩넌트가 그런 데 가가지고 활동하고 뭐 그런 거 만드는데 돈 갖다 주고 이렇게 할까 봐. 여러분 절대 그런 데 돈을 갖다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은 건축헌금하고 237 센터 세워야지. 그런 거 갖다 주면 안 돼요. 근데 되게 나름대로는 아유 정의롭고 올바른 행동 같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 위안부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요. 어찌됐건 간에 뭐냐면 정치인들이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기 얻으려고 하면은 일본을 일단 공격을 하는 거야. 친일파로 반대파를 몰아붙이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막 친일파 소리 들으면 누구든지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거든. 이러니까 이쪽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다툴 여지가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만드냐? 일본이 사과 안 한다 이래가지고 만들거든요. 일본이 사과한 내용만 해도 쭉 이제 휴대폰으로만 해도 이만큼 나옵니다. 스크롤이 이만큼. 지금까지 사과한 내용만 해도 화면에 잘 안 잡히죠. 다 안 잡힌다면 줌으로는. 그 정도로 사과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안 봤죠. 한국 사람들이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진짜 사과를 했네요 싶은데 뭐 밑에서는 외무장관이 사과한 것부터 해가지고 위로는 이제 총리 대신하고 천황까지 다 사과했어요. 다 사과했거든. 근데 안 받잖아. 왜 안 받냐? 그걸 사과를 했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일본을 이제 정치적으로 위기 몰렸을 때 일본을 공격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과냐? 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그럼 이러거든요. 그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뭐냐? 모르겠어.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습니까? 돈이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 한 분한테 1억 원씩 다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슨 1억 원에 우리의 뭐 자존심을 팔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거부했죠. 그 누가 거부했냐? 그 할머니들 맡아가지고 있는 무슨 뭐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 그 담당하는 그 사람, 국회의원 된 사람, 이 사람이 그 나서가지고 할머니들 설득해가지고 받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못 받고 돌아가신 할머니 많아요. 그거라도 좀 있으면은 나름대로 그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럼 이 할머니들한테는 뭔가 도움이 되냐? 할머니들한테 뭐가 갔냐? 아무것도 안 갔잖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고.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요. 그래, 뭐 사과도 그렇다 하고, 뭐 보상도 그렇다 하고, 다 그렇다 합시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전국에 3개 자꾸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위안부 상을, 소녀상을 쫙 깔아요. 이렇게 해놓고 뭐 하냐? 거기 가서 위안부 소녀상 춥다고 겨울에 모자 씌워준다. 옷 입혀주고, 양말 신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봉사활동이라고 점점 이렇게 막 장려하고 있다니까요. 뉴스에 나오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봤다니까요. 그 케이블 YTN인가 뉴스였다니까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나오길래 봤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다. 전국에 소녀상을 많이 세웠는데 이 소녀상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방치되고 있어서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청소년들이 소녀상을 깨끗이 닦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취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이러면서 막 이 언니가 너무 불쌍해요 이러면서 막 닦아주고 전국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럽니다. 동상이 뭐가 춥습니까? 동상에 먼지 묻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동상 밖에서 놓으니까 먼지가 당연히 묻는 거지. 지금 뭐가 심각한지 아시겠어요? 급기야 드디어 이제 그 앞에 절하는 팀들이 나왔다니까. 그 앞에 몰려가가지고 일본한테 항의하자 이러면서 단체로 가서 절합니다. 조금도 자기들은 이상한 행동을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럽니다. 뭐가 있어요? 그 배경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우상과 똑같은 동기. 저 시대마다 있었던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독재자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과 똑같은 동기.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이 하고 있는 짓, 일본에서 신사 만들었던 그 짓, 지금 그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막 이렇게 지도자 사진을 이제 교회 가서 걸어놓고 막 이러는 그거 똑같은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정의에 대한 관념이 우상으로 사실은 실상 우상인데 겉으로는 정의인 척 포장해가지고 랩런트를 속일 겁니다. 왜 여기 속지 말라고 합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요. 누가 기뻐하냐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지. 지금 이게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리 보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미리 보면 속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현장을 미리 봐라 이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지금 광야길이 사람들은 많이 원망하잖아요. 광야길 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 그러냐? 트라우마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었던 과거의 상처들이 딱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속은 것입니다.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속아버리니까 이게 원망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원망하는 거야. 속아버렸거든. 근데 사실 광야는 뭡니까? 광야의 진실이 뭐냐고요. 광야길의 진실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심어주시는 과정이거든요. 중요한 것이 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시는 과정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안 간다 하면은 아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광야길 가게 해주세요. 이래야 될 판이에요. 왜? 그 광야길을 통해서 신분이 나왔잖아요. 세절기. 광야길을 통해서 권세가 나왔잖아요. 성막. 광야길을 통해서 10가지 신앙 발판 나오고 5가지 확신이 나오고 광야길을 통해서 현장 바꾸는 9가지 흐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광야길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안 가게 한다 이러면은 아니 우리 광야길을 왜 안 보내줍니까? 이래야 될 판인데 안 시킨다 이거지. 그렇게 안 한다고. 왜? 트라우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속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미리 보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안 속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광야길 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미리 알아버리면 안 속는다 이거예요. 제가 삼수를 했잖아요. 삼수할 때 되게 원망했거든요. 삼수 시작할 때. 삼수하기 위해서 서울 올라올 때 저는 기찻길에서 그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진짜 막 너무 분해가지고 울면서 올라왔어요. 내가 왜 삼수를 해야 되냐. 성적은 이렇게 잘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정으로 내가 왔는데 전도자의 삶을 하면서 그 시험 치고 시험 점수도 너무 잘 나왔는데 왜 내가 삼수냐. 너무 억울하고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미리 못 봤기 때문이죠. 가서 보니까 삼수하는 그 현장에서 기도 응답 문 열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문이 열리죠. 오늘 고등부 예배 시간에 결론에서 얘기했던 게 그때 체험했던 것 그게 바탕이었어요. 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할 팀이 나오더라고요. 포럼할 수 있는 팀이 나오더라고요. 이 팀이 진짜 전도 포럼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면서 현장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두고두고 응답받더라고요. 그때 제가 삼수하는 그 현장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전도운동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알았으면 제가 그 길에서 원망 안 했겠죠. 시작할 때 막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안 했겠죠. 미리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3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 하느냐. 이 목사님 오늘 3가지 질문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거를 질문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광야길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키냐?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 무너뜨리고 아락산지 정복하는 것 이거 다 준비시켰다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뭐합니까? 성전 짓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고 이거 하도록 만든 거예요. 절대 계획, 절대 준비, 절대 목적을 알면 이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며 이 과정 속에서 나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겠냐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계획, 절대 준비, 절대 목적을 알고 나니까 되어질 게 미리 보여요. 이게 뭐냐면요. 땅을 미리 분배하는 거였어요. 아,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복하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응답 받으면 되겠다. 미리 응답 그릇 준비하면 되겠다. 땅을 미리 다 나눠줬다니까? 정복도 안 했는데 그 땅 밟지도 않았어. 본 적도 없어. 정탐꾼 배우면 본 적도 없어. 근데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믿고 다 나눠버렸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미리 하실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리 봅니까? 이거 3가지 질문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 속에서 오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을 최고로, 오늘을 미래로, 미래가 오늘로, 오늘을 최고로 만들게 되고 오늘을 미래로 연결시키게 되고 미래가 오늘로 오게 되고 이런 역사가 미리 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미리 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미리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응답 받고 나니까 현장에서 많은 렘넌트 만나고 사역해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 갔을 때, 사회에 갔을 때, 수많은 엘리트들을 만났을 때 이런 함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알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알면 됩니다. 내가 이 속으로,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흐름을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준비, 하나님의 절대 목적. 이것 물어보면서, 이것 질문하면서 요 기도 가지고 미리 보다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보는 레위지파의 성읍이다 이랬습니다. 2부 예배죠. 자, 땅을 분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레위지파의 성읍을 어디에 얼만큼 지어라. 그래서 몇십 개 짓고 그 중에서 도피성을 몇 개 지어라.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줬어요. 도피성은 뭡니까? 도피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성인데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는 부지 중에 그 자기가 의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근데 사람 죽이면 이제 원수 갚으려고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쳐라.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복자가 건드릴 수 없다.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보복자가 이제 보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도피성은 뭐냐? 죄인이 용서받는 곳이에요. 도피성은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이런 것들을 레위지파에게 맡겨가지고 레위지파가 거주할 수 있는 성을 다 따로 나눠줘라. 이것을 미리 분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2부 예배 본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나의 업, 내가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공부, 이게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237과 연결되어 버리면 세계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237과 연결되도록 찾아내세요. 억지로라도 찾아내요. 그냥 기도하면서 억지로라도 뭔가 만드세요. 나는 237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지금의 공부는 어떻게 237을 살릴 것이다 하고 행복회로 시게 돌려보세요. 그거 약간 뭐랄까 수준 없어 보이고 유치해 보일지라도 일단 계속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걸 시작을 해보라고.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의 공부가 기도로 연결되고 그 기도가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도록 이거 도전해 보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나의 업이, 나의 일이 237과 연결되게 됩니까? 세계를 살리게 됩니까? 그 열쇠가요 레위지파의 사역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아, 레위지파가 하는 사역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 사실을 알고 헌금을, 이 사실을 알고 성전 건축을, 이 사실을 알고 선교 헌금을, 이거 성공하면 세계 움직인다고요. 이거 성공했는데 빛의 경제 회복한다고요. 그죠? 이게 이번 주 2부 때 주신 유목사님 주신 서론 메시지고 본인의 간증이었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 헌금을 제대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거룩하게 거부하는 걸 볼 때 저 마음이 되게 아파요. 왜 저 축복 시간을 놓치지? 여러분 암만 돈 없어도 100원은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암만 돈 없어도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 몇 개는 있을걸? 진짜 여러분 100원도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0원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게요. 헌금할 때 왜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냐고. 대학부에 홍승원 목사님이 명언을 남기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대학부 랩런트들한테 홍 목사님이 헌금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인데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횟수가 중요하다. 액수가 아니라 횟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랩런트 여러분이 가난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헌금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헌금할 수 있어요. 헌금 시간에 할 수 있다니까. 헌금 봉투 여러 개를 만들어 보세요. 헌금 봉투 해가지고 진짜 내가 해야 될 헌금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헌금 봉투 준비할 때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진짜.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 다 할 시간은 없고요.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은 그때 주시더라고요.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이 헌금 너무 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봉투 준비해가지고 막 봉투 한
그 주간에 드릴 헌금 봉투 7개, 8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딱 이제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쓰여지게 될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이거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맡긴다니까. 레위 지파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헌금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헌금 드린 것이 뭐가 되냐?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업에, 우리의 일에 축복하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일이 어떻게 237과 연결돼?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업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뭐 일해 가지고 돈 벌겠죠, 그죠?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그러면 이것을 누가 사용합니까? 레위 지파가 사용하지. 레위 지파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237로 가지. 자, 그림 보입니까? 그려져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237과 쭉 연결돼서 붙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회복합니까? 전도, 선교 회복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빈 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본론 1, 본론 2, 본론 3. 자, 그림 그려지시죠? 이걸 가지고 후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에 빠지고 유랑민족 되고 이걸 막는 겁니다. 이 재앙 막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이렇게 연결되면 이거 가지고 레위 지파가 전도, 선교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237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에 빈곳 살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나의 업을, 오늘 나의 일을 전부 기도하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일과 나의 학업, 나의 일이, 나의 학업이 이거 할 수 있는 학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보호자의 축복이 필요한 거야. 이 보호자의 축복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세계화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죠? 오늘 고등부 예배 때도 결론에서 정시기도 얘기했잖아요. 정시기도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면은 24시기도 할 수 있어요. 정시기도 안 되는 사람은 24시기도 못 합니다. 그냥 흉내 내는 거지. 진짜 24시기도에 맛은 못 본다고. 정시기도부터 시작해요. 정시기도 되는 사람은 24시 된다. 24시까지 되는 사람은 문제 생겼을 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오늘 앞당겨서 누리는 겁니다. 자, 속임수를 쓰는 사단의 전략을 미리 알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준비, 절대 목적 찾아내라. 그죠? 그러면은 오늘이 최고로, 오늘이 미래로, 미래가 오늘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업과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미래 요렇게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보좌의 축복이 요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 네모나 동그라미나 줄 이런 거 함부로 잘 안 칩니다. 왜냐하면 보기 어지러우니까. 안 그래도 칠판 별로 안 큰데 막 쓰면 너무 어지러워져가지고 보기 힘들겠죠. 근데 요렇게 연결된다는 사실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렇게 다 연결되는 거야. 어떻게? 미리 보는 것에서. 요 응답받은 새 친구가 어떻게 미리 봤는지를 보세요. 새 친구가 미리 본 것. 자,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 요 내용을 가지고 새 친구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알고 새 친구가 전도를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와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유를 알게 돼요. 왜 나라가 망했냐? 나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 우상과 싸워야 되겠다. 나는 무엇과 싸워야 되겠냐? 종교화,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사단의 전략과 싸워야 되겠다. 나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선교 놓친 선민 사상과 싸워야 되겠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미리 찾아낸 겁니다. 이걸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과 복음화를 알고 전도와 선교의 귀중함을 아는 새 친구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요걸 보여줬어요. 내가 지금 무엇과 싸워야 되냐? 그러면 이게 이유가 보여졌으니까 영적 싸움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로 결단하는 요게
참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단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구체적인 도전과 결단이 따라 나오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막연한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결단하는 기도예요. 결단이 있는 기도예요. 이렇게 싸우기로 결단하고 응답을 받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생명 걸고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뭘로 역사하시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전 바벨론에 나타내는 여호와에 대한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미리 보자. 어떻게 하면 미리 봅니까? 여러분, 이제 2월 달도 중순으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2월 14일이라니까. 2월 달은 짧잖아요. 28일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14일이거든. 절반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반 동안은 뭘 해야 되냐? 남은 절반 지나면 여러분 3월 달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기가 시작된다고. 여러분, 미리 보고 새 학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1학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미리 보고 시작해라. 어떻게 하면 미리 볼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으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리되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고 들어갔어요. 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합숙훈련 받았거든요. 합숙훈련 속에서 4박 5일 메시지 듣고 훈련 받는데, 아,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복음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다 미리 보고 들어갔어요. 저는요, 진짜로. 백운기 목사님이 강의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붙잡았어요. 정말 생을 걸고 붙잡았어요. 오죽하면 그 1996년 2월 25일부터 6년이었거든요. 29일까지. 그 4박 5일 동안 있었던 메시지가 지금까지 남아있겠냐고. 1996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이잖아요. 그죠? 25년 전. 25년 전에 있던 메시지가 아직까지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5년 전에 나왔었던 메시지가 지금까지 저한테 성취됩니다. 25년 전에 제가 받았던 그 메시지 가지고 저는 지금도 현장 가가지고 전달하는데 똑같이 25년 전에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결단한 것처럼 똑같이 현장에서 결단하는 청소년들이 나오니까 역시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싶어요. 뭔 내용이었냐? 요거예요. 말씀 붙잡고 고등학교 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미리 본 거. 이거였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저는 아직도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 받았는지 기억납니다. 그때 그 임마누엘 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맨 앞에, 지금은 리모델링 돼서 그렇게 바닥이 달라졌지만 그때 빨간 카페트 그 바닥 자리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정리하던 생각납니다. 새벽 기도 때 한번 그때는 새벽 기도도 했거든. 백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강의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갔다가 반주할 사람 없어가지고 내가 피아노 근처에 앉아 있었거든. 반주할 사람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백 목사님이 이러셨는데, 아, 내가 한다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뭐 이러면서 막 되게 갈등하다가 LA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며 이거 그 찬송하셨거든. 그거 내가 반주했거든.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 그 남학생이 되게 힘있게 치네요 하면서 막 칭찬하셨던 것까지 아직 기억나. 25년 전 내가 17살일 때. 여러분, 지금 저는 42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그때 집중하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미리 보니까요, 고등학교에서 일어날 일들을 전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 응답 받았어요, 진짜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미리 보고 왔어요. 그것도 군 합숙훈련 통해 가지고. 가서, 훈련병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2등병, 1병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상병, 병장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군 복음화 할 수 있구나. 군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나는 군대를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냐. 이걸 다 미리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 자꾸 들어가니까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문제 오는데, 과정이다. 다 보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실제 응답 받아가지고 증거 남기고 제대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학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면 이 정리가 된 채로 학교로 가겠죠? 학기를 시작하겠죠? 현장에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현장 가서 기도로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정시기도 결단부터 24시로 집중으로 나는 진짜 현장에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 누리겠다. 이거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야. 요 힘을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키고 있으면 이렇게 1부의 결론처럼 오늘을 성공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줄 겁니다. 팀 구성되도록 만남 줄 거예요. 이 팀이 기도 속에서 진정한 포럼이 된다니까? 말씀 기도 전도 진짜 포럼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사건과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는 응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으면 돼요. 우리 고등부 안에서 당장 받을 수 있다니까.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게임 되게 하고 싶은 사람, 이거 되어지는 속에서 게임 하세요. 전 당당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고 싶은 사람, 요거 되어지는 속에서 놀러 가요. 유튜브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보고 넷플릭스 진짜 계속 보고 오지게 본다. 그래, 해! 하라니까. 요거 되어지는 속에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하는 게임마저도 전도로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임마저도 여러분이 보고 키득키득거리는 그 개드립 채널까지도 237로 연결돼 버려.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집중훈련 하잖아요. 학년별 집중훈련. 시간 별로 없어서 진짜 작년에는 너무 우리가 제가 축복받았던 것 같아.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터져가지고 개학이 한도 없이 미뤄지면서 우리 한 달 넘게 집중훈련 했잖아. 와, 그 까마득한 꿈 같은 얘기였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 달 집중훈련 했던 거 이번에는 딱 이틀 합니다. 학년별로 이틀. 1학년 이틀, 2학년 이틀, 3학년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 동안 하루에 2시간 해가지고 4시간 딱 합니다. 그거지만 말씀 붙잡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자체 수련을 하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현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현장 살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오늘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게 될 미래, 대학과 산업 현장, 직장 현장, 모든 지역 현장, 237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보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사명자 고등부 랩넌트와 우리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미리 보고 속지 않게 하옵시며 미리 보고 영적 싸움하게 하옵시며 미리 보고 오늘을 성공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미리 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미리 보고 우리의 모든 학업이 산업이 일이 전부 237로 치유로 서밋으로 연결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스케줄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